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신학 공부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하면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은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도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면서 축복권과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받아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진 형상이었던 축복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구별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벽이기도 하지만 구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의 기준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로 살게 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신본주의를 버리게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이 인간은 속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과 영광은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이 주어진 축복을 다 상실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죄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죄인.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버림받아 마귀에게 속하고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완성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마지막 명령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죠. 최선을 다하여 구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 대하여 굉장한 사랑과 애착을 가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아주 비근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17절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무덤 사이에 지내며 소리를 지르며 쇠살에 묶여 있으면서도 고통을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들, 이 마귀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를 저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라고 명령하셨기에 귀신들은 그 사람에서 나와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 이 돼지떼를 몰살시켰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를 2,000마리를 죽였다는 겁니다. 요즘 가격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을 신다면요, 2,000마리는 약 1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10억과도 맞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귀하고 귀하게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구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겐 가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2번 보게 했습니다. 보자기에 먹지 못하게 하는 짐승들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못 먹는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만든 것은 다 깨끗하고 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정결함을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보니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사랑했던 이 로마 사람 고넬료를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모였던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를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음식 규례는요, 이미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주어진 이스라엘의 규례입니다. 이 음식 규례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천 년의 규례보다도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짓고 지옥에 간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그 인간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주지 않았고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전도하라고 명령도 하셨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인간이 만든 제도나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전도는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청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간 구원의 원인, 이유를 분명히 하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중심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버림받은 인간을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뱀을 저주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번째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여자라고 표현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한 백성인데 이 여자가 선택한 백성이 마귀와 끊임없이 원수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마귀는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계속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도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마귀는 우리의 큰 원수용 대적자입니다. 그리고도 성경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이 후손과는 원수관계에 된다는 거지요. 이 여자의 후손은 결국 메시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며 또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난과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계획이었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하신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예언자들이었었습니다.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삶의 고난과 환난 중에 택한 백성과 원수가 된 마귀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의 예언은 아마도 분명한 우리의 삶의 메시아 예언으로 자리 잡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면서 처녀 탄생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이사야가 예언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요 왕으로서의 메시아임을 알게 하면서 이사야 7장 9절에 말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아기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기가 임마누엘 메시아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사야 1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가 같이 지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에 구면해서 장난해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동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정말 물이 바다를 통같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땅이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는 의로운 가지라는 표현을 써가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 에스겔은 선한 목자가 온다고 하면서 이 선한 목자가 다윗과 같은 메시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자까지 메시아가 옴을 끊임없이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을 수백 년 동안 예언하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면서 성취하게 되었고, 이 메시아의 첫 번째 임하심에 대한 약속은, 구원의 계획은 결국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지 않았다고 표현했으니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두 번째 계획은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큰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선택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죄의 번성과 파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 한 사람의 죄가 남편 아담에게 넘어갔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죄가 자녀에게 넘어갔고, 자녀에게 넘어간 죄가 이웃에게 퍼져나가더니 결국은 전 인류에 퍼져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계획이 악하고 생각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고까지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간과 다시는 같이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죄로 파급되어 번성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라는 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는 두 번째로 파급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노아 이후에 되어진 이야기를 하는데, 노아가 술을 먹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아들 함에게 나갔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는 그 죄가 인류에 퍼져서 창세기 11장에는 우리 이름을 내보자 하면서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 있던 백성들이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큰 걸림돌 같은 마귀의 죄의 번성과 파급 때문에 할 수 없이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어서 돌 대신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 역청을 만들면서 문화의 발전과 함께 성장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모든 민족을 흩어버리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의 번성과 파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의 삶이 어떠냐는 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란에 오게 됐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75살에 불러서
믿음의 조상을 삼기 시작하는 첫 번째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철저하게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데 40여 년 넘도록 연단과 훈련 속에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이제 번성하게 하고 파급하기 위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그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게 하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더니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 섬김을 인정하셔서 창세기 22장 10절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고 인정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데 보면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은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출생의 관계가 아니었었습니다. 이삭도 낳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정말 불가능한 인간을 가능하게 해서 이삭을 출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삭도 야곱을 낳는데 자연스러운 출생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40살에 결혼해서 60살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는 걸 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이 출생하듯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출생한 것을 보면서 이 구원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고난이고 기도고 눈물이고 아픔이 있는 그런 계획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구원 계획 중에 하나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삶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에서 무려 1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파급하기 위해서 죄의 번성을 막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한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여서 인류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큰 민족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을 주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순히 아브라함의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기 위한 시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 중에 하나였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의 계획은 많은 종들을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내 종 선자들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끊임없이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보내신 종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이고 핍박하고 고통을 주어서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마귀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맡겼다는 겁니다. 수확 때가 되어서 수확의 열매를 달라고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을 경작하던 사람들이 보낸 종을 죽였습니다. 주인은 또 보냈습니다. 그도 죽였습니다. 세 번째 보냈습니다. 그도 또 죽였습니다. 주인은 생각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들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외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마저도 죽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종을 파송하고 설득하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죄성, 마귀의 역사,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저주와 재난을 극복하지 못한 인간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파송한 종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파송할 때 목적은 구원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인간의 정치력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쏟아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의 40년의 갈등과 고민과 불평과 원망을 잘 이겨나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데 큰 역할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또 그들을 인도하여 마지막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인도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죄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인간,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인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고통을 비유하듯이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을 죽였다는 거지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포로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파송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한 종이 아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와 해방을 주게 하고 결국 가나안 땅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구원과 또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고 축복의 가나안 땅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면서 자원한 사람뿐 아니라 선택받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영혼 구원을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또 내가 예수님 말씀에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듯이 파송받은 주의 종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파송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면 구약이 가진 전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도 마귀를 닮아가는 악의 화신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나부터 시작하여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출발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메시아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됐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의 파급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너무 번성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욕을 안 가르쳐줘도요, 욕이 번성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다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생각지 않는 죄성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고 요즘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죄가 번성하고 그리고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죄는 끊임없이 번성하고 파급되는데 구원은 번성하지 못하고 파급되지 못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마음, 이 구원을 번성하고 파급하기로 원하신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는 아들을 보고 반갑게 맨발로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론과 구원론을 완성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인간을 정확히 알아야 전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정확히 인지해야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라는 하나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땅끝까지 펼쳐나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시다. 전도와 선교는 선택이 아닌 순종이고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와 선택은 신앙인이 선택으로 여겼을 때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냐고 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고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 전도와 선교라는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가졌던 고백을 우린 수시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요, 그가 복음 전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왕이라고 상을 주고 또 돈을 주고 대단한 모습으로 자랑하지만 바울은 말은 내가 복음 전하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할 일이고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마음이 많이 식었습니다. 저도 이런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위축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다, 때로는 능력이 없다, 때로는 재능이 없다, 때로는 나에겐 그런 은사가 없다라는 핑계를 대가면서 마치 전도와 선교가 사명이 아닌 선택인 것처럼 말하면서 살아온 삶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선택이 아닌 사명의 순종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를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저도 여러분 전도의 사명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감사합니다.